갈라디아라는 건 지역 이름이죠. 그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맨 처음 선교여행했을 때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갈라디아라는 건 이렇게 큰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있어요.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는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다소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가 있어요. 길리기아 지역이 있고 길리기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 갈라디아에서 밑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밤빌리아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죠.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이단에게 속아버려요. 이단에게 다 마음을 뺏기고 복음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그 진정한 믿음을 온전히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와서 말하는 대로 막 풍랑치듯이 마음이 다 해이해져 버리고 그 말이 솔깃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빼앗깁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그 배경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또 우리 1장부터 대강 1장은 어떤 말씀, 2장 어떤 말씀 이거를 좀 알고 우리 그리고는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1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안디옥으로 갔더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그런 아주 정통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많은데 잡아먹어라. 이런 말이 3번이나 있었고 그 베드로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거 여태까지 안 먹어봤어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러면서 3번을 거절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시고 오너라. 이 천사가 그렇게 명령한 거를 듣고 보냈어요. 그래서 밖에서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막 두드기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갔죠.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갔더니 어이구 고넬료와 그냥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는 말씀을 듣고자 기다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넙죽 절을 하는 걸 베드로가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일으키면서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왜 불렀냐고 그랬더니 제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천사가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그렇게 환상으로 보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더럽고 아주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구나. 그러나 이미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방인들의 죄도 다 용서를 하셨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확 임해버렸어요. 저들이 막 성령을 받고 한 게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랑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이 빨갛 뒤집혔어요. 아니 어찌하여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느냐.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고넬료가 이방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다. 모시고 와서 얘기를 들어라. 이래서 나를 초청했길래 내가 가서 말을 딱 시작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뭐 아주 충만한 그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모든 사도들이 결정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자.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흩어진 자들에게도 가서 흩어져서 유대 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 이방인에게 안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러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강력하게 흘러들어가는데 안디옥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여서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강력한 핍박을 받는 바람에 다 흩어졌어요. 그 12사도 그 사도를 빼놓고는 막 다 천지사방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는데 그 세워진 게 바로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중에서 목회자 한 분을 보내자. 이래서 사도들이 아니라 바나바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자기 혼자서는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고 이런 대단한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는데 이 자기 혼자는 안 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 알고 있는 자가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을 찾아갔어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는 다소까지는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그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말씀을 알게 되고 3년 동안을 말씀 드립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예루살렘에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인정을 별로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가서 오랜 시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해야겠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데리고 이제 와서 안디옥에 바나바, 바울 그리고도 3명의 리더가 더 있어. 모두 5명의 리더가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요. 너희 안디옥에 같이 있지 말고 이 2사람을 따로 빼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됐더니 이제 그 마가도 같이 가서 수행하면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고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을 전도하고 그리고는 저 위로 가서 이제 그 버가를 지나서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더베로 가고 이런 전도라 바로 그 지역 그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오늘 전하려고 하는 그렇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자기 교회로 왔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으로 딱 왔더니 안디옥에 유대에서 온 자기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이렇게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자 여러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사람의 행위, 내 행위로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을 보시면 3장이지. 자, 로마서 3장을 보면 10절부터 보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아주 선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비교적 의를 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이 사람 좀 낫다. 이 말이지. 한 번도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의를 말하는 거지 절대적 의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 그 행함이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하는데 사람 속에 선이 있나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실망할 거 없어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망해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 보세요. 기록된 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죄의 투성이야. 나는 죄인이고 내게는 선한 게 없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그래도 너처럼은 안 산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래. 말해놓고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아이고 왜 사니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나님만 찾아요.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정말 지옥 불쏘시개 감도 내가 못 되는 이런 죄인이야 라고 한다면 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거지만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난 그래도 난 그래도 좀 선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비교적 의예요. 비교해서 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 나 이런 건데요. 비교적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세리는 얼굴을 못 들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통스러워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를 저렇게 세리처럼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나는 금식을 하고 그래 나는 저렇게 남의 것을 내가 저렇게 막 그렇게 토색하지 않고 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거 비교적 의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선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그래 인정하는 자 그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정하는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뭐냐면 비교적 의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 너처럼은 안 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 사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인정해. 그 사람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세리는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 사람은요. 비교해서 하나님 제가 세리고 나쁜 놈이긴 하지만요. 진짜 나쁜 놈은요. 우리 세관에 가면 몇 놈이나 있어요. 나 그 중에서 내가 그래서 제일 나은 편이에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내가 구제도 좀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제가 먹을 것도 줬어요. 만일 이런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에? 아니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걸레 쪼가리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레 쪼가리 가지고 막 자랑해. 막 걸레 탁 아주 새까맣게 더러운 거 막 이것저것 막 잉크도 닦고 뭐 걸레 그래서 이거 빤다고 빨았어도 얼룩덜룩이야 막 다. 자 근데 그걸 자랑해. 아유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아주 깨끗하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그 걸레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를 자랑을 하는 건 너희 그 자랑한다는 건 의거든요. 자기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걸레 쪼가리 같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넉마. 그런데 그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적 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워해요. 그렇게 그 모든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이에요. 내가 아이고 에휴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칠칠 맞아가지고 에휴 이러면서 나는 안 그래 이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무덤이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 그 무덤에다 넣잖아요. 산소에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침상에 뉘어놔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 썩죠. 뼈만 남죠. 그러면 그거를 추려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딱 담아서 딱 놓고 그 다음 사람이 죽었어. 그럼 거기서 다시 놔요. 그럼 이제 얼마 지나면 뼈만 남죠. 그러면 그거 거두어서 박스에 담아서 또 놔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기다 착착 다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새로 오면 이렇게 그렇게 탁탁탁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문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큰 돌로 문을 이렇게 딱 닫아 놓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열렸으면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예, 그쵸. 시체 썩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입만 열었다 하면 이 속에서 시체 썩는 냄새, 이렇게 시체 썩는, 사람 속에 그렇게 의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내 자식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걸 모르면 맨날 실망했다 그래. 아, 실망했어. 아무개한테 실망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 목구멍 열린 무덤이래.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면 내 속에 죄악으로 부글부글부글한데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입을 가지고 나불나불나불 하면은 독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인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여 사하소서, 사하소서,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요, 피 흘리는데 빨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데는 그냥 천천히, 이것 좀 하고,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피 흘리는 일에, 자기가 뭐냐면, 아주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아니한 것, 바로 거기에는 빨라. 어느 틈에 빨라. 거기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야. 인간이 어떠하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렇게 죄를 이제 갈라디아 지역보다도 이제 안디옥에서 그렇게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빨갛 뒤집혔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배운 거는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고 거기 남아있는 3명의 리더들도 그렇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신 선생들은 어찌하여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갛 뒤집혀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 교회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았으니 다시 가서 거기에는 사도들이 12명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거기서 정하는 것으로 우리 따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이제 거기서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근데 종교회의를 할 때 거기서도 막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할례와 율법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넬료 집안에 내가 갔을 때 사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갔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딱 전할 때 그냥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거랑 똑같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 이방인들이 무슨 율법과 무슨 할례를 받느냐. 그거는 아니다. 내가 율법과 할례를 다 베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율법과 할례 없이 저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기를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다. 그거는 그 말이 맞다 하면서 율법과 할례 안 하고 이방인들 예수님만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해서 딱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아주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도들이 다 가편 투표를 하고 맞다 이래서 그거를 그 어떠한 그 이제 편지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의록이야, 회의록.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를 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래서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다 뭘 썼냐면, 우리 지금 거기 안디옥으로 가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자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들이 간 것뿐이다. 이렇게 그것도 쓰고, 마치 보낸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니다 라는 것도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편지로 다 딱 해서 그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때 이제 신라가 같이 따라왔죠. 신라가 따라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신라가 내가 증인이라,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러면서 신라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또 한 사람, 신라 말고 2명의 증인이어야 되니까 2명이 따라왔다가 신라는 거기 남고 한 사람 먼저 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거기도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계속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지키는단 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막 방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들고 가자. 그리고 아예 그 증인 바로 신라도 같이 가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자 했는데, 결국은 마가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팀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 팀, 바울 팀 해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그 섬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저 자기 지역,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다소 지역으로 가서 그 길리기아 지역에서 세워놓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신라와 같이 해서 어디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배 타고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가면서 이 신라와 더불어서 가다가 루스라 지역에서 누구 만나죠? 바울 생애에 큰 오른팔 역할을 하는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이제 이렇게 팀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거기 또 누구도 있었죠? 누가도 동참을 하게 돼요. 2차 선교여행 때. 이게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지금 사실 그림을, 지도를 그리면 한결 이해가 좀 빠른데 하여튼 다음에 지도 있을 때 다시 좀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이 혹시 이름 기억나는 그 지역 이름이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 다 아시는구나. 그래, 다 한 번에 나오질 못하구나. 비시디 안디옥 따라합시다.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 바로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제 또 이단들이 와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거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소리예요. 왜 이단이냐? 그거는 그 사람이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런데
율법 지키고 할례 받으면 선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요, 사람 속에 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아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봤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다 범죄했다. 그들이 입만 열면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아가지고 다 썩은 거 그냥 하이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올라온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그 피 흘리는 데는 발이 빨러.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발이 빨러.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지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그래서 실망했어.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 난 정말 몰랐었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구나. 인간 눈을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런 게 별로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야. 그들이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어.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래서 이 바울은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와 율법이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요 갈라디아서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으로 쓰여진 책이 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요게 어떻게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그러면 아이고 뭘 갈라디아야 뭘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1차뿐 아니라 2차 때도 거길 또 들리고 바울은요 계속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를 자꾸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3차 때도 또 들리고 그래요. 근데 1차부터 요 갈라디아는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야. 복음을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변질되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죠?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죠? 아니야.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이제 각 지역이지만 지역에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몇 개인지 몰라요. 막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지금 교회처럼 된 게 아니라 가정교회다 그랬죠. 그래서 믿으면은 그 가정으로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저쪽에다 전도를 하면 거기 또 우르르 모여서 또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제 이쪽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이고니온으로 보내고 이고니온도 돌아가면서 다 읽었으면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는 것보다 그 교회들이 바울의 그것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읽었으면 더베로 이래서 이렇게 이 성경은 어느 한 교회를 놓고 쓴 게 아니라 그 지역 갈라디아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멘. 누가 썼지요? 누가 썼지요? 그렇지. 누가 이렇게 잘 대답을 하는 거야? 바울이 쓴 거야. 아유, 누가 썼지요? 바울이 쓴 거야, 바울이. 응. 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지요? 갈라디아가 썼죠. 그러면 안 돼.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이고 바울이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은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내가 행동을 잘해서 의롭게 깨끗하게 선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노숙자도 내가 살펴주고 내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도 내가 그런가?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를 온전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다 그래.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의롭도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거는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그것이 갑자기 죄 지은 것이 안 지은 것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전가됐어요. 내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죄는 이제는 없어. 너는 깨끗해졌어. 너는 의로워졌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하나님이 있다고 없다고? 왜 없다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없다고. 율법을 행함으로. 아이고 내가요 교회에 내가 그래도 있는 거 집 다 팔아가지고 내가 다 드렸는데 내가 그러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 누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10억이나 예를 들어 10억이나 냈어. 그러면 이 사람 의롭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할 육체가 없어요. 아이고 저 양반은 10억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나는 100원밖에 못 냈으니까 이쁨을 내가 못 받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용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서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이 다 당신이 전가하셨어. 우리의 죄를. 우리 죄만 그러실까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저주. 그렇지. 우리의 저주도 예수님이 받으셨어. 대신 저주 다 내놔. 저주 다 내놔. 다 저주를 받으셨어. 우리의 저주를. 또 질병. 그렇지. 질병.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자, 질병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또 수치도 예수님이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가져간다. 다 가져가셔서 또 가난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또 죄악이 안 나왔잖아. 죄악과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 저주, 가난, 질병, 수치 이런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그 죄를 다 가지면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아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님이 내 걸 다 해결하셔서 감사해라. 주님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의롭도다 그래요. 내 아들 예수로 인하여 네가 용서받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 너는 의롭도다. 너는 의롭게 내가 여기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고 그렇게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게 다는 아니야. 그래도 좀 그래,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지. 이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주시죠? 얼굴이 예쁘니까? 그럼요. 그 마음이 착하니까? 아이고 마음이 뭐가 착해. 아까 그랬잖아.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근데 뭐가 착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믿음으로 너는 구원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전도하면 아이고 그렇게 사람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지요 뭐 아이고 뭐를 믿더라도 그냥 착하면 다 천국 가게 돼 있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사람은요 다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말할 때요. 아유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죠. 뭐 나는 뭐 예수님 잘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악하게는 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아요. 아유 맞아요. 아주 참 잘하시네요. 이러고 오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참 착하게 사시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누가 말할 때 그 사람 나보다 말 더 잘해가지고 아유 내가 무슨 말 할 말 있겠어요. 그냥 왔어요. 그 집에서 떡 줘가지고 떡도 먹고 왔네. 그러고 떡 먹고 먹으러 가는 거 아니요. 물론 교제를 위해서 떡 주는 거 홀딱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걔 너나 먹어라 이러면 안 되지만 그게 무슨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분이 말을 할 때 그걸 복음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분이 아유 예수님 말하면 이 사람이 평생 안 믿었는데 어떻게 알겠어? 본인 생각이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셨어도 제가 그 말을 자꾸 했잖아요. 아유 우리 엄마 같이 착한 분은 없어.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 집 장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많이 나눠주니까 우리는 항아리가 막 이만한 항아리가 진짜 이만한 항아리들이 몇 개나 돼요. 막 탕을 꽉 찼어 하여튼 그렇게 그랬는데 그런 말씀 하잖아요. 참 비교적 의가 있죠. 비교적 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의를 자기 의로 여겨요. 그러나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고사를 지낸 다음에도 여러분 고사떡에 십자가 긋는 거 아세요? 고사떡에 십자가 그어요. 우리 어머니도 고사를 그러면 그 고사떡에도 십자가 긋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나 보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깨달음이 좀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면은 그걸 그렇게 예수 예자도 안 들어가시는 그런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다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 이리 오셔 내가 해드릴게. 그래서 한 다음에는 막 십자가를 막 열심히 걸어가면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 우리 어머니가 너 십자가 긋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십자가로다가 그냥 몸이 튼튼해지셔야지. 여러분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도 아시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들붙어서 싸우고 부딪히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진리는 진리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서 딱 가르쳐주면 그 당장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당장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진리를 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가정에 역사해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갔다가 그 집에서 주는 떡만 먹고 오면 돼요? 전도의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그 집 내가 전도하러 간 집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이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단화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겉사람은 죽여도 속은, 내 영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쿡 찔러서 내가 죽었어. 자, 그런 그 사람이 착해요? 악해요? 악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막 이단의 말을 막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이단의 말을 해서 내가 그런가?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이단을 내가 막 따라가려고 그래. 자, 이단이 나빠요? 나를 죽인 사람이 나빠요? 어떤 사람이 나빠요? 이단이 더 나쁜 사람. 더 죽인 사람과 이단과 누가 더 나빠요? 왜냐면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은 천국을 가요. 이단에 내가 발걸음을 바보같이 그래 이러고 따라갔다가는 영원한 지옥 가요. 이단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피눈물 흘리면서 어느 정도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바울이. 그랬다가 하나님이 3층천까지 다 보여주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으니만 다 깨지고 뭐 야단 났겠죠. 자, 그래서 깨어는 났지만 온몸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절고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나 안 죽었다고 나 살았다고 사람마다 놀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선생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노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빨리 가서 내가 안디옥 가서 쉬어야 되겠다. 안 그러고 더베 지역으로 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베에서 전한 다음에 도로 루스드라로 오고 이고니온으로 오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오고 밑으로 내려가서 버가를 지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로 오는 거예요. 자기 그 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저들이 저렇게 이단으로 빠져버렸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단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 참 착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럼요.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야. 그러면 영혼이 줄줄줄줄줄 끌려가. 따라하세요. 이단 뒤에는 사탄이 있다. 이단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말하는 대로 줄줄줄줄 따라가면 사탄이 그대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1장 내용만 잠깐 말하겠습니다. 1장에는요. 1절로 5절까지는 서론인데 6절부터 뭐냐면 바울이요 곧바로 책망을 해요. 너희들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아냐. 내가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은 천사가 와서 복음이라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을 따라간 자들은 바울이요 막 책망을 내요.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변질되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이단을 전해준 자는 뭐냐면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단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리고 이단을 따라가면은 책망받아요. 그러나 책망받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기회나 있는 건데 그냥 그걸 고집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구원이 없죠. 지옥 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너희들 지옥 가지 마. 이렇게 하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을 간단히 이게 6장밖에 안 되거든요. 6장이지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막 이 가슴이 다 터져나가도록 답답하고 막 그 구원을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을 것으로 기억하면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갈라디아서를 계속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나, 갈라디아 지역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여행 하면서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괜찮아. 기억 못하면 또 들으면 되지. 그럼 너무 내가 말하자마자 다 알아버리면 좀 어떻게 좀 몰라야 또 나도 또 가르쳐드리고 그러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영은 그 말씀을 받아먹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구나. 이 갈라디아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바울이 전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1장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